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고 큰 고난이 없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지만 또 사업이 망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시련을 주는 것을 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의 의사인 토르니에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토르니에라는 분은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해서 소개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20살까지는 봄이고 21살부터 40세까지는 여름이고 41세부터 60세까지는 가을이고 61세부터 80세까지는 겨울이라고 이 토르니에라는 의사가 지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막론하고 찬설이 내리고 낙엽지는 가을을 거쳐서 외롭고 쓸쓸한 겨울을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이 토르니에가 얘기하는 방식에 의하면 계절적으로 겨울을 지나고 있거나 이미 겨울을 지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의사가 인생의 사계절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 전에 저와 절친한 친구 중에 그분도 성이 곽씨라 제가 친해요. 곽 목사님이라고 LA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18살 이번에 UC 리버사이드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9월 달에 1학년으로 들어가는 신입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기숙사에다 짐을 갖다 놓고 친구들하고 피자 가게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18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인생의 봄의 계절을 보내면서 정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그 나이에도 불행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LA에 밤늦게 그 장례식에 갔어요. 통곡을 합니다. 그 또래의 친구들이 100여 명이 왔어요. 대학생,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또 많은 교인들이 와서 주문을 하고 입간 예배 드리는데 통곡을 합니다. 너무 아쉽다. 언젠가는 가지만 18살 꽃다운 나이에 간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다들 쓰린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실의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그 부모님을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고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4계절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고난이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병과 싸우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투를 할 때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네.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그가 한마디 하면 법이요. 그가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 왕에게도 죽을 병이 찾아오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하죠. 너는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디다가 감춰놓은 것도 꺼내가지고 다 정리해서 나라에 되돌려줄 건 돌려주고 후손들에게 나눠줄 건 나눠주고 다 정리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것이 1절 말씀이에요. 여기 1절을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너 이제 금방 죽어.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말고 주변 정리를 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 오늘날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권세 어느 정도 힘이 큰지 아시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온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소문이 났는데 그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 그날 경찰들이 양 도로변에 촘촘히 서가지고 아예 얼굴도 못 내밀게 하더라고요. 그 도로가에 사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길가에 빨래가 걸려있는 거는 전부 다 안으로 걷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고 청소를 안 해서 쓰레기가 쌓여있는 집은 전부 다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도로 정리를 하고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그냥 창문으로는 내다보지만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도로에는 동원된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수천 명이 서가지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흔들어대면서 환호를 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간다고요. 대통령이 갔대 볼라 그랬는데 이 왕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가 이 정도예요. 어디 행차하면은 길을 열어줘야 되고 주변에 정리를 해야 되고 뭘 가져오라 그러면 딱 가져와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일국의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막강했어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4계절 중에 이제 겨울을 지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이런 딱딱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선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핍박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그가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뭐였느냐면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병에 든 히스기야의 그 고난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흥에 겨워서 기도만 하나요?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우리가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간절히 하게 돼요. 평소에는 기도를 듬성듬성해.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겨우 기도하고 말아. 그런데 내가 고난이 오고
자식이 문제가 있고 결혼한 자녀들이 뭐 싸워가지고는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이혼한다고 달려오고 이러면은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부모들이 기도해요, 기도. 나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해서 고통스러울 때 간절히 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 그 유명한 의원은 다 부르지 않았겠어요? 왕인데? 의사 부르고 온갖 약이라는 약은 세계 각처에서 다 수집에다가 다 먹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고칠 수가 없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당신 곧 죽는데 그러니까 다 주변 정리하고 이제 무덤에 들어갈 준비하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왕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초라하게 이룰 데 없는 모습.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